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선한 일이고 또 어떤 일이 좋은 일이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선택에도 분명히 우리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뭐 더 좋은 것을, 더 나은 것을, 또 옳은 것을 우리가 선택하려 하긴 하지만 우리가 꼭, 그리고 반드시 모든 일에 선하고 또한 옳은 일만 선택하며 살지는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과 생명을 죽이는 일도 있는데,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는데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긴 아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옳은 일, 선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이것이 분명 악한 일, 나쁜 일, 도움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선하지 않은 일임에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는 왜 그것을 대담하게 버리지 못하거나 떠나지 못하고, 심지어는 우리는 왜 그런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역을 하시고 일을 하실 때,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수많은 무리들 중에 이 예수님의 말씀에 꼭 이렇게 부정적으로 혹은 또 나쁘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 중에 하나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 뭐 악하거나 아니면 태생 그 자체가 어쩐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이었을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점점 무엇으로부터 혹은 또 어떤 일로부터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져 갔는지는 명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적어도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기 시작되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들을 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오늘 찾게 되는데, 바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완악함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악함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말일까요? 성경에 보면 이 말로는 헬라어로는 토로스인데, 돌같이 단단해지다, 무감각해지다, 그리고 어둡게 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완악함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애굽에 있던 바로 왕입니다. 이 바로 왕이 마음이 완악했는데, 근데 분명 그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의 재앙을 내릴 때마다 이 바로는 깨달았겠죠. 물론 처음부터 인정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한 번, 두 번, 세 번을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 바로 왕도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압니다. 또 그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강팍해진다라고 얘기해요. 마음이 굳어지고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러니 그의 마음을 이렇게 수시로 바꿉니다. 결국 10가지의 재앙을 다 받고 나서야 이 바로가 무너지게 되죠. 그런데 그것도 잠시뿐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처음부터 악한 마음 혹은 또 완악한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살아가다 보니 점점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부정적이 되고, 그리고 또한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변하게 될까?
오늘 말씀에 2절에 3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뭐하고 있죠? 주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시라는 말도 삐뚤어지게 보다, 나쁜 마음으로 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헬라어 단어 파라테레오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보다 사실은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일 혹은 같은 것을 보면서도 생각을 다르게 하고 혹은 또 심지어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마음과 혹은 또 이런 강팍한 마음들이, 이 완악함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보는 시선과 또한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들이 갖고 있던 이런 완악함이 결국은 그들의 어떤 삶의 자세나 믿음의 자세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안식일의 근본적인 정신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또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누렸던 그 기쁨, 하나님이 가졌던 그 평안, 그것을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쉬는 날인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자기들의 어떤 규범을 만들어서 안식일에 더 세부적인 어떤 내용 혹은 또 율법과 강령들을 더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로 뭘 하냐? 자기들의 경건함을 지키는 건 좋긴 한데 이걸 근거로 삼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라는 것이죠. 대부분 이런 완악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에게도 다 누구나 이런 마음들이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들이 점점 강하게 나타나고 이런 마음들이 점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바리새인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분명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진리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알지만 하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완악함, 강팍함이 바로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과 혹은 사람을 바라보며 판단하는, 정죄하는 것으로 오히려 이것들을 악용하려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또한 진리에 이르고자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도자의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들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아니면 어떤 깨달음과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과 마음의 완악함이 바로 예수를 고발하고 또한 심지어 예수를 죽이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아셨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탄식하며 그들 가운데 묻고 계시는 질문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둘 중에 무엇이 더 옳으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자, 근데 여기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잠잠했다고 발음하고 있습니다. 모른다는 겁니까? 안다는 겁니까? 안다는 겁니다. 알지만 말하지 않는 겁니다. 알지만 입으로 내뱉지 않는 겁니다. 알지만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왜요? 그러면 자기가 마치 지는 것 같고 자기가 마치 굴복하는 것 같고 자기가 마치 그 말에 복종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에게는 마음의 기쁨과 자유가 없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지는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음이 완악한 자들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마음이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마음을 내가 있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찔림이 되고 깨달음이 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그리고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의 중심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이 일에 우리가 함께하며 동참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깨어있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안식일의 주인한 말은 바로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이런 완악함들이 떠나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이들이 이렇게 완악한 이유는 바로 그들이 따르려 하던, 지키려 하던 전통과 혹은 또 그 규례에 얽매여 있는 그런 습관과 행동들 혹은 말들 때문에 바로 그들은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 안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광경 가운데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그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하는 것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 하는 근거는 뭐죠? 지금 그들이 알고 있고 갖고 있는 규례 때문입니다. 전통 때문입니다. 어떠한 명확한 일에 대해서, 또한 어떠한 명확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알고 있는 그런 지식과 경험 혹은 그들이 갖고 있는 전통이라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은 것임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규례에 어긋나면 그것은 선한 것도 아니고 혹은 또 그것은 생명을 구하는 것도 아닌 것이죠. 오히려 악한 것이 되고 혹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 됩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 같은데 이 말을 좀 뒤집어서 이렇게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악한 것, 생명을 죽이는 것이 나쁜 것이지만 그게 전통과 규례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는 괜찮다라는 뜻인가요? 원래 안식일에 히브리어는 샤베트라는 뜻입니다. 갑자기 무슨 시원한 뭐가 또 생각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원래의 뜻은 쉬는 날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렇다면 안식일은 왜 만들어졌죠? 하나님께서 6째 날까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쉬셨습니다. 그런데 그 쉼이 그냥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어떤 육체적인 평안함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로 사실은 쉬는 날을 정하신 것이기보다는 복되게 하고 아름다운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이 안식일을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을 의무로 바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키는 거룩한 예배나 주일이 의무감으로 지켜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가 특별 새벽기도 이렇게 딱 정하고 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예배 드리는데, 그런데 특별자만 들어가면 좀 오시고 평소에는 잘 많이 안 나오시잖아요.
이게 의무처럼 바뀌는 거예요. 자꾸 어떤 예배라든지 혹은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어떤 이러한 모습이 점점 의무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자꾸 이것을 어떤 규정에 맞추어서 우리가 하려고 하다 보니 사실 이 예배나 아니면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든 일이 분명히 선한 일이고 또한 이것이 정말 생명을 구하는 일인데, 그런데 그것이 자꾸 의무화되고 혹은 규례화되고 혹은 또 명시화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거를 기쁨으로 감사로 하기보다는 정말 의무에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은 쉼을 갖게 하고 또한 사람들 가운데 평안함과 기쁨을 주려 함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만드신 당신을 위한 목적 말고 만약에 피조물과 그리고 어쩌면 세상에 있는 어떤 모든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쉼 플러스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만남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안식일에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려 하는 그런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혹은 어쩔 수 없이 이것이 필요한 일인 줄 알고 선한 일인 줄 알고 이것이 또한 중요한 일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인 줄 알긴 아는데, 그런데 이 안식일에 지키는 모든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의무감에 이렇게 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주신 하루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아마 몸부림치는 하루가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렇듯 의무감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간다면 정말 이 하루도 죄송하지만 그냥 다른 하루들과 똑같은 하루들처럼 쳇바퀴를 돌아가듯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밖에 없겠죠. 나에게 주시는 이 하루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여러분 이 영혼을 구하게 귀하게 여기고 또한 우리의 굳어있던 완악한 마음들을 깨트려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마 그 바리새인들에게도 이 굳어졌던 완악한 마음들을 제거해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며 또한 바라시고 소망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 가운데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하신 거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또한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그들 가운데 더 나타내고 드러나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지만 그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으니 완악해져 있으니 그 마음이 바뀌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 또 단단한 마음 딱딱한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도 그 마음이 제거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 안에 정말 선을 행하며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우리가 옳은 것을 알고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면 또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별력을 주셨다면 우리가 옳은 일에 선을 행하는 일에
생명을 구하는 일에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또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